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떤 감정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줬으니까 믿음 생활은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어떤 기적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런 것이죠. 기도 응답이 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다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많이 누려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키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할례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으로 받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의롭게 된 것도 아브라함이 행함이, 그것이 그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준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것을 자랑합니다. 할례 받은 것을 의롭게 여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주 딴지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죠. 바울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철석같이 믿는 유대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될 때 바로 그것이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인데요. 혹시 앞으로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아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믿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15장 1절인데요.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1대1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무뼈를 세어보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이미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하셔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집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의롭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미리 담보가 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담보로 삼고 잡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의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릅니다. 그렇죠. 100세에 25년 만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창조주심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냐? 백성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입니다. 이삭이 잉태되는 사건이 창조된 사건이죠. 그런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바치라고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장 3절과 4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분명히 백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가더니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멀리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것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친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죠.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내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인지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듯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죠. 이스마엘이 나의 씨가 되겠습니다라고 따지기 시작하죠. 짜증 섞인 말을 쏟아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간주했기에 그에게 의로움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곳에 있었던 아브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롭지도 않은데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 의로워집니까? 세례를 받으면 거짓말을 안 하고 화를 안 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람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도 못합니다.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원인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인을 만드셔서, 자격을 만드셔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승참마을과 종근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인이 되어 교회를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주일에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정철희 목사님 5월 중앙교회에서 사역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단체 및 기관, 극동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회로 삼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